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제도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셨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우리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강의는 우주 만물의 신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말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신약 요한 1서 4장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사랑이니까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말씀도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사랑은 뭐냐에 대해서 또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변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일생을 그대로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뭐냐를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주고 거기에다 자기 목숨까지 주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우리 사람도 우주 작품을 만들면 그 속에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사인을 합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심어놓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 이미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 심겨져 있다. 그것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신비한 것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 다리, 목, 눈, 피, 심장, 오장육부, 발가락, 손톱 전부 신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주 만물 속에는 전부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온갖 나쁜 병, 역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우주 만물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유리공장 앞을 지나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저 유리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물었더니만 놀랍게도 그 유리의 원료는 저 바닷가 강가에 있는 모래다. 모래가 유리의 원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그 하찮게 보았던 모래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유리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아침마다 저는 산책을 합니다. 4km 되는 거리를 산책을 하는데
논밭길 사이를 건너 걸어서 산책을 하는데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 거닐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퇴비를 하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농부가 하지만 저 곡식이 커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을 치료하는 약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창세부터 심어두신 사람 속에 심어두신 면역력이 치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면역력은 뭐냐? 사람이 삐뚤어지면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면역력입니다. 그것을 사람마다 다 심어뒀습니다. 감기가 들면 감기를 치료하는 그 면역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의사들이 치료하는 그 공로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때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우리 피조물을 생각하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그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감사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요, 기도요,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생활하는 것이 기독교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더운 여름이 되면은 여름에 더우니까 방에서 잠을 못 자니까 밖에 나가 살평상을 피워놓고 그 위에 혼이불을 덮어쓰고 잠을 잡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늘의 장관을 보입니다. 하늘 쳐다보면은 하늘의 은하수와 별들, 수많은 별들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장관입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누군가가 저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짐작을 하면서 잠을 청한 적이 많았습니다. 호기심이 많던 어린 시절에 제가 가졌던 호기심이었다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호기심이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어릴 때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남한테 이야기를 못해서 부끄러웠어. 나만이 경험했는 거고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마스터베이션 안 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장관을 쳐다보면서 제가 상상했던 그 호기심이 저만의 호기심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을 가지고 창조주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을 청한 적이 많은데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말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어떤 책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진리고 우주 만물의 기원이 다 들어있는 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주 만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성이 곧 사랑입니다. 신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비스러운 우주 만물을 쳐다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달이면 걸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저도 갑갑합니다. 사단의 선악과에 속아서 너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격이다 하는 거짓말 속아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올바로 보는 우주가 아니고 사단의 선악과에 속아서 거꾸로 보는 우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천동설 시대 압니까? 천동설. 천동설은 전체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리는 뭐냐? 지동설입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1년에 전체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것이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은 천동설 시대에 살지 말고 지동설 시대로 나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동설로 돌아오니까 지구는 둥글고 지구의 중력에 있어서 바다를 한 바퀴 돌아보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천동설 시대에서는 지구 바다 저쪽 끝에 보이지 않는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낭떠러지 떨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계속 돌다 보니까 제자리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지동설이 맞다는 것을, 지동설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동설이 진리로 깨닫게 되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신대륙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이 미국입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입니다. 그리고 우주로 자유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지동설 시대로 오면서 제4의 세계, 3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4의 세계도 있다. 5, 6, 7, 8세계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빠른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찾아가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신비를 통해서 이것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공기, 물, 태양, 달, 하나님이 돈 달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짜로 다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요, 예배요, 찬송이라는 것을 저는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주 만물의 신비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나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절대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면은,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자동으로 내려와서 내 속에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나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생활합니다. 자연스럽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다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전부 나와 형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이 우주 만물은 전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래 서로 서로 돕고 살아가니까 보완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요, 나 형제도 나요.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답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주 만물의 보화가 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펴보지도 않고 전부 서고 속에 잠재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 성경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의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알고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늘 생활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또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